우리가 기억하는 바로는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혼란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오늘 또 말하면 생각날 거예요. 메르스라는 그 큰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38명의 무고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저기 남쪽에 사는 68세의 어느 한 남성이 중동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본인도 물론 모르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것이 온 나라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국민일보의 금요일 일자를 보니까 미국의 중앙정보국인 국장, CIA 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 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반드시 미국을 위협하는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그 지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사가 써 있었어요. 상당히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든 저 북녘 땅은 2,500만 명이라는 무고한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때문에 생지옥 같은 곳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또 이번에 이 핵 실험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일본, 우리 또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긴장 속에 지내도록 정치권이 예민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생각, 또 한 사람의 그 말, 또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한 사람의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하게 되면은 공동체에 복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면은 화를 불러들이고 환란을 불러들이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자녀를 70명을 낳았는데 그 70명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70명 아이들이 전부 다 살해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생기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세겜 사람들과 또 서로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1000여 명의 생명을 잃게 되고 또 큰 재산의 피해를 낳게 됐던 그 사건도 역시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영원히 살게 만들었는데 그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사망이 인간 속에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로는 이 죄가 아담의 가정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까? 그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둘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그 집에서 발생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악해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상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침내는 노아시대에 대홍수를 통해서 물심판으로 모든
호흡하는 생명들을 다 몰살을 시키게 됐습니다. 노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7, 8명의 식구가 다 살게 되었고, 또 동시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노아 할아버지의 그 결단, 그 믿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독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은총인 걸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이제 강해를 마치는 날인데요. 이 사사기 전체 역사를 보면은 역시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이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사, 예후 또는 기드온 또 드보라 이 여러 삼손 같은 이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사기 마지막 이제 끝나는 이 시점에서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한 지파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환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괴멸 상태까지 들어가게 된 아주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서인지 베들레헴에 사는 여자를 첩으로 또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집에 있다가 재벌을 누구 못 준다고 또 바람이 났어요.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서 어떻게 해서 또 남자가 갔는지 여자가 찾는지,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고향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한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자기 장인 집 처갓집으로 가게 됐어요. 장모님 얘기는 안 나오고 장인이 그게 나오는데, 장인이 그래 자네 왔는가 하면서 잘 받아주고, 그래서 밥을 해서 먹이고, 이제는 또 떠나려면은 또 자꾸 붙들고, 떠나려면 자꾸 붙들고, 며칠 동안 그 집에 있다가 이제 떠나오는 중에 날이 어두워서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어느 한 노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 노인한테. 그러니까 그 남자를 내놓으라 해서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노인 어르신이 우리 딸도 시집안 딸도 있고 다른 여자도 있고 하니까 이 남자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미쳤지요. 그 첩을 내주니까 이 나쁜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성폭행을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니까는 이 첩이 완전히 죽었어요. 싸늘한 시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이 첩을 죽은 시체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12토막을 냈어요. 잘라가지고. 토막살이는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원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포장을 해가지고 12지파들이 사는 지역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다 택배로 보냈어요.
예. 또 편지 메시지를 썼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택배를 받은 그 지파의 어른들이 모여보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사사시대 정말 이게 너무너무 우리 신앙이 이게 바닥이 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을 12토막을 시체를 잘라서 줬을까?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통원돼가지고 한 레위인을 찾아가서 여차의 사정을 보니까 이런 사정 얘기를 자초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분개가 일어나가지고 단에서 브엘세베까지는 우리나라만 같으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야.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40명의 아주 특수 요원들을 불러가지고 베냐민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불량배들 다 내보내라.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하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는 또 자기 지파라고 끌어안고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민족전쟁. 예. 전쟁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그 용사들, 남성들이죠. 25,000명이 완전히 다 몰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남자가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지파가 괴멸 상태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로들이 연구하고 회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 이제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결론이 21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사사기의 결론, 모든 사사기 일어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사건들에 대한 결론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을 요즘 버전으로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위에 권위자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클 때에는 가장 험한 욕이 뭐냐면은 애비 없는 호리 자식이다. 그런 말이 가장 험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교육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이 엄한 그 틀 안에서 요즘 우리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이 권위 체계가 없는 그런 막 사는 그런 생활을 해서 얘는 애비가 없는 호리 자식처럼 막 컸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욕을 하게 됐단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고 어머니의 권위도 자꾸 떨어지고 교회의 목회자의 권위도 어떤 조직 속에 있는 그런 지도자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 시대야말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게 되는 거기에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한 사람 레위인,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그 판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완전히 괴멸 상태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한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사고 체계를 분석해 본다면은 첫째는 당시에 레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위인은 오늘날 말하면은 성직자예요. 목회자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제사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할 사람, 경건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첩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겠죠. 이것은 당시에는 뭐 문화가 다 그런 문화가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기를 10계명 중에 7계명에
간음에 대한 계명을 줬는데 이것을 이 레위인이 범한 것을 끝나지 않고 공공연하게 첩을 끌어들였다 이거예요. 예. 잘못된 그 신앙,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첩이 또 바람피고 나갔으면은 하나님이 내보냈나 보다 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끝내야지. 그걸 집에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나 집사나 권사나 모든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관, 바른 교회관, 바른 성경관을 갖지 않으면은 이러한 환란을 불러들이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것이다. 오늘 신앙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의 가치에 대한 그 권위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나는 교회의 지체요 때문에 나는 그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야만 한다. 아멘. 이러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나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확고한 신앙관이 서 있어야 이 사람이 이러한 사탄에 의해서 재앙을 불러오는 나쁜 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인 가치를 두고 우리 그 틀 안에서 아내도 역시 한 남편을, 또 남편도 한 아내를,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그 가정관이 약해지면은 뭐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 만나면 어떻고 저 사람 만나면 어떻고 내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른 데 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 내 교회 그러면 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이 교회 가면 어떻고 내 교회 가면 어떠냐 이렇게 신앙관 교회관이 확립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기 소견에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분란을 일으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참 바른 신앙으로 오르게 큰다는 게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복이에요, 복. 요즘 서울에서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아주 이국적으로 잘 생기고 남성미 넘치고 또 돈도 많고 이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와서 여자들에게 너무나 잘해주니까 정신 나간 여자들이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마음을 뺏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고 그러면 그렇게 차려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 나라로 가게 되면은 자기 나라 가보니까 아내가 3명이나 있는데 자기는 4번째 아내야. 그런 피해 사례가 지금 서울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세요. 그런 이상한 사람 있으면은 절대로 제대로 된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참 이 교회관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한다. 주님의 몸이다. 이 신앙관, 이것이 신앙이거든, 신앙. 그런데 교회는 목사가 다 혼자 주물른다. 그건 이단들은 할 수 있지.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목사가 어떻게 혼자, 그럼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어제도 어느 분이 그런 말이에요. 아유, 뭐, 교회 재정은 다 목사님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겠지만은, 교회를 다녀도 주일날을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 교회가 뭐 재정이 어떻게, 이것도 지금 벌패는 것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 봐서, 우리가 그런 얘기 없는데, 하도 사람들이 지금 마음 피폐해져 가니까,
그래서 교회 재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은 다 재정부로 넘어가고, 목사는 나중에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이 문서상으로만 결제해. 나는 돈을 보지도 못해요. 이제 재정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 서류상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재정은 바로 재정을 지출하는 사람이 가져가서 그거 다 지출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잘못된, 그러니까 모르니까. 보고는 언제 합니까? 사무회의 때 다 보고하잖아요. 그분은 사무회의도 안 참석하고 그러니까 몇 년을 다녔어도 안 하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예. 그러니까 그 교회관이 잘 확립되는, 성령이 통치하시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정말로 이 목회관이 확립되지 않으면은 자꾸 어떤 이제 사례금 올려달라, 뭐 생활이 어렵다. 선교사들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사꾼이야. 성경은 사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관이 확립된 사람, 나는 주의 종이다. 이게 확립된 사람은 주님이 공급하신다. 사례금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살고, 주면 주는 대로 살고. 할렐루야. 여기 다 재정부원들도 있고 재정부장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거짓말하면 속 보이겠어요. 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려움, 혼란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혹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꼭 재정부에도 확인을 해보세요. 내 헌금이 어떻게 들어왔나. 그렇게 되면 확실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이제 장학금은 장학금 통장으로 다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북한 선교헌금은 북한 선교 담당자한테 다 재정부에서 다 분리해가지고 다 그렇게 가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 목사든 간에 집사든 간에 권사든 간에 이 신앙관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어떤 것이다, 직분은 어떤 것이다, 또 가정은 어떤 것이다, 국가는 어떤 것이다. 이 국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사고의 국가관을 가지는 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세워졌으면,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라고 믿고 대통령이 잘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관 하에서 국가관을 갖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레위인이 잘못된 것은 바로 이 근본적인 그 신앙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환란을 불러들이는 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레위인의 잘못된 사고 체계는 주관이 확립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관, 성경적 가치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날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11조는 주님의 것이니까 항상 이러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확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을 때 지금 현대인들이 자꾸 정신적으로 혼란이 생기게 되고 이런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상대적 가치 체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만이 혼란 속에서 그 기준을 붙들고 찾아간단 말이죠. 예. 그래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이 내면서 여러분 정신세계 속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부모를 공경해라고 성경의 말씀에서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거든요. 그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것은 성경적 가치관이 잘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풍조에 요동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야 한다면은 빨리 데리고 가야지. 예.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 미션을 줍니다. 너는 가서 내 며느리 될 사람을 하나 거기서 고향에 가서 골라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거기서 딱 만났어요. 예.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또 부모한테 허락받으니까 부모가 안 계시니까 이제 그 오라버니 라반의 허락을 받아요. 허락 받기까지 밥도 안 먹어요. 그런 허락을 이제 딱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저녁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하루 좀 더 있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막 결혼을 하는 건데 이제 한번 자기 여동생이 가면은 다시 못 보는데 그러니까 그 오빠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좀 더 있기를 원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냥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의 그런 마음과 이 레위인의 마음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요, 4절부터 9절까지 잘 읽어보면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서 나가려고 하면은 장인이 이복에 오늘 좀 더 먹고 좀 쉬었다가 다음날 정신 차려서 힘내가지고 가게. 그거 진짜 안 줘. 또 다음날 또 왔어. 이복에 좀 하룻밤 더 자서 밥 좀 먹고 또 힘 좀 내고 가게. 가려고 하면 또 다음날 또 잡아. 그래, 예절에다가 시간을 다 버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런 이제 일을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철저히 기준이 없으니 그래요. 사람이 착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고 바른 것은 바른 거라고 하는 성경적 캐논이 성경이라는 말이 이제 정경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거다. 잣대. 이것에 의해서 이건 아니면 아니다. 이건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해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이다. 예. 이것이 가정에서든 여러분 회사 생활하든지 간에 이런 것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딱 신앙관이 확립된 사람은 마귀는 더 흔들지를 못해요. 툭 쳐봐가지고 흔들리면은 계속 흔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단에 빠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인의 잘못된 사고체계는 뭐냐면은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불량배들이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아니 지가 나가서 어떤 해결을 취하지 왜 처벌 내보내냐고. 아니 그러면 처벌 내보냈으면은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면 기도라도 하고 날이 셀 때까지 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니까 해가 밝아가지고 나가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지.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살 큰일 나는 거니까. 거기까지 찾으러 왔으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게라도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 구약 그 사사시대에도 기도를 했어요. 어려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난이라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레위인이면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이 불량배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이렇게 무슨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 카드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당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그 처벌 뱉다 대놓고 자기는 홀고 잠을 자고 해가 밝아서 나가보니까 그런 사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성질만 부리면 되냐? 누구한테 성질 부리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이 지금 한이 맺혔는데. 뭐라고 해, 속으로? 저놈이 지금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저놈은 잠만 자고 있는지, 결국에는 죽은 거 아니에요.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 첩이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통일 자복을 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첩을 참 장례라도 잘 치르고 끝내야지. 왜 자기 집까지 가가지고 그걸 토막을 12토막을 자를 생각을 했냐 말이야.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 말이야. 그런 생각을.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그 분노한 감정을 자기가 어떻게 추스려야지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다 다 보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무모한 2만 5천 명이 다 살해를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그 사건을 배후에 보면은 틀림없이 한 사람 있어요. 공동체에 환란을 끌어들이는 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사탄에게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평화롭고 행복하고 축복으로 끌어들이는 한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할 때 나오는 분출되는 감정이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거든요. 살아다 보면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술이나 유흥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뭔가 신앙적 방법을 가지고 이 억울한 분노를 풀어내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내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세상에 다 해결해야죠.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하나님이 아시니 저들도 알게 될 거다.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언젠가는 진실을 드러내줄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볼 때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형제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그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또 거기서 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좀 안정을 취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남의 나라까지 와서. 우리가 성경을 왜 그런 얘기를 기록했느냐? 디모데서의 성경에 대해서 그 정의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 요셉이 그 억울한 그 감정, 분노 감정을 잘 신앙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보낸 줄 믿으신 바 아멘 하십시다. 만약에 그가 거기서 그걸 처리 못했더라면은 자기 스스로가 화병으로 죽든지 자살하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이 있지만 저도 억울한 일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이 사건, 내 마음을 보신 분이 계신다. 아멘. 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왔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말만 들어도 얼마나 속상할 일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죄로 죽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잖아요.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합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앞에 있는 십자가, 이건 천하의 의인이 천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달린다 이거예요. 다 뻘거벗겨 수치와 그 고통 당할 때 예수님은 그 감정처를 어떻게 했느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후에는 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승귀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죄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앞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게 되면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전혀 그러한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찬송을 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아시면 족하리.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신다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분하고 억울할 때 신앙적으로 풀어내는 경건한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우리 환경 속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그런데 여기 쓰레기를 볼 수 없잖아요. 다 어딘가에서 깨끗하게 쓰레기를 처리해버리니까. 우리가 이 정신세계에도 우리가 인간관계에 살아가는 이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공간 속에도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분노와 또 미움과 이런 것들, 억울함 것들이 다 발생할 때 이 선진국에서 바로 그 정화 처리하는 시설이 잘 된 거죠. 우리 시흥시도 지금 저 월곡 가는 데다가 거기에는 정말 처리장인지를 누구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냄새도 안 나고, 그 지하에다가 여기 능곡에서 신천동에 내려오는 모든 그런 화장실 쓰레기들이 그걸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 위에는 전부 다 조경실하고 또 골프 연습장도 만들고 애들 그 노는 놀이터도 만들고,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선진시가 됐다는 거예요. 후진구 가보세요. 온갖 쓰레기들이 막 그냥 동네. 사실 쓰레기가 선진국이 많이 나와요? 후진국이 많이 나와요? 선진국이 얼마나 쓰레기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처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 처리 능력이 내면 세계 속에 없으면은 제명이 못 사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메마르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그 입에서는 쓴물이 나오게 된다. 그 쓴물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괴롭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자꾸 잘못된 생각 속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또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나 혹 한 그릇 물질적인 것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같은 사람, 이게 다 똑같은 종류예요. 이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서 누가 은혜가 떨어지면 위에서 기도해줘서 은혜만 회복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게 되면은 다 실려가게 돼요. 할렐루야. 참 신비한 일이죠. 이것이 신앙의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네. 무슨 가정 속에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것은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느껴질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질 때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 문제에 사로잡혀서 힘든단 말이죠. 잘못된 신앙관이나 교회관이나 성경관 또 가치관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나 분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또 분노 감정을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그 감정을 표출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을 텐데 그 감정을 그대로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옛날에는 말이죠. 어렸을 때 본 건데 옛날에는 담배가 귀해가지고 담배가 버리면 꽁초를 주워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꽁초를 다 걷어가지고 까가지고 또 담배 이렇게 말아가지고 거기서 또 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차를 타려고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앉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니까 이 사람이 담배가 없었는가 봐요. 그 사람이 담배를 훅 피우니까 그 담배 연기를 또 마시더라고. 지금 같으면 너무 웃기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해로운 것을 남이 뱉은 건 더 해롭다는데 그걸 또 마신단 말이에요. 마시고 싶어가지고 막 없으니까 그 속에서 쓰디쓴 못된 감정들을 막 뿜어내는데 그걸 흡입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또 나쁜 건데 영적으로. 자, 그게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만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그것이 가치 기준이 되고 아멘.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뜻을 그분의 뜻에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이 이루어진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배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은 바로 환난을 끌어들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을 끌어들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사기를 끝내면 그 다음에 룻기서가 나오는데 룻기서는 다른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사사 시대에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미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지만은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각듯이 받들어요. 자기 속엔 대로 살지 않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큰 동서 오르반은 떠나가는데 그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 확고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가문에 그 끊어지려고 하는 그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끌어들이는 한 사람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